10,000명의 방언보다 5명의 진리의 말씀이 가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방언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여러분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신약 28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0,000마디 방언과 5마디 새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방언하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오순절의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신약 21쪽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93쪽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신약 3쪽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17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침례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전파가 안 되는 성령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56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가로 안에가 중요해요. 가로 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쫓아다녔어도 단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기사이적을 행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사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그걸 보고서도 순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은 전달이 안 되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땅에 묻혔습니다. 하늘에 미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때 바로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로 구약 시대도 오순절이 있었어요. 어떻게 오순절을 있었느냐? 77절로 77이 49 해서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은 지금 달력으로 4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6월절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50일째를 오순절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성령이 강림을 하고 방언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87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한 곳에 120명이 모였어요.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성령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인다고 했어요. 보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면 사진에도 찍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사진에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전체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동시성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서 방언 받는 사람은 좀 어떤 사람들이 지금 받느냐? 좀 건강이 안 좋고 정신이 헷갈린 사람들이 잘 받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한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120명이 다 받았다는 것은 공동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깨닫는 마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불같은 성령은 사랑의 공동체를 가져왔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일심이 된 거예요. 이 결과 유무상통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무상통이라는 것은 있을 유 없을 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세상에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공동생활, 유무상통하는 생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재산 다 갖고 라면 가져올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안 가져오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마음이지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케 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고 불같은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을 통한 인연은 피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갔을 때 육신의 형제보다 믿음의 형제가 내 형제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입니다. 신약 20쪽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목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48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이 모친과 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모친과 동생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친이고 동생이냐?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신앙할 때 바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행함으로 바로 성령으로 맺어진 피보다 가까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 오순절까지 피보다 진한 영으로 거듭난 집단은 없었습니다. 이 불성령 이후에 신비한 역사가 있었고 방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4절 설명을 더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같은 성령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5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방언하는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소동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특히 나사렛 지방에는 가난한 자만 사는 곳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이 아니냐.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갈릴리 사람이 말하는데 자기 지방에 쓰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비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발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안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몇 개국이냐 하면 15개국이에요.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언이 15개국 사람들의 그 지방의 말로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참 방언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잘해도 지금 15개국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은 배운 일도 없고 무아 상태에서 입신 상태에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 방언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방언은 어떻습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어야 마음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신약 279쪽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독일 사람이 와서 야, 너 정말 훌륭하다. 고생했으니까 내가 돈을 1억 주겠다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리와 말은 다릅니다. 소리는 뜻이 없어요. 오순절 방언은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방언은 말이죠. 잘 들으세요. 방언은 신접한 무당에게서도 일어나요. 성령이 아닙니다. 잡귀신이 임한 거예요. 방언 받아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입으로 내는 음성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하나님이 최초에는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2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12쪽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도시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지가 쌓아봐야 얼마나 쌓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최고 높은 건물이 160층이에요. 쌓아봐야 160층 되겠습니까? 바로 헛수고를 한 거지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되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음이로다.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바벨이란 말은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고들로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예요. 오늘날 오순절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방언은 알 수가 없어요. 귀신의 처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 하는 것을 갈라놓으셨어요. 한국 교계의 장로교만 해도 약 380개의 교단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바로 바벨론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참 역사는 분리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 되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통일된 언어가 지금 세상에는 없어요. 영어로도 세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방언은 하나 되는 역사였어요. 일심이었잖아요. 유무상통해서 혈연을 넘어 영연으로 형성된 역사예요. 그러나 지금 새 방언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 다릅니다. 전부가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방언이에요. 방언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지방말이란 뜻이에요. 실로 지방에서 나오는 방언은 전 세계가 통합니다. 실로의 방언의 역사는 성경을 이루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의 말씀의 방언이 이룰 때 한 민족이 이루고 한 나라가 탄생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신약 175쪽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 때 그 기쁨의 충만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안다는 게 그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조선일보의 특별 내용으로 앞으로 사람의 얼굴이 작아지고 젊어진다고 했어요. 그 특별한 마스크를 쓰면 그렇게 된다고 보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 되는 역사가 바로 참 방언입니다. 오순절 교회 방언은 그것은 진짜 참 방언이 아닙니다.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이잖아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했던 말이 15개국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탄생하고 자라게 된 거예요. 6월절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진리의 성령 방언으로 새 민족이 탄생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성령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6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입니다. 구약 1048절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거처예요. 구로하기 전에, 구로라는 것은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고통하고 소리내는 것이 구로하는 거예요.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8절입니다. 이런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한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 자자는 아들 자자 백성민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순식간에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한 민족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5명이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명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방언에 지금 기성세대가 알고 있는 방언은 형편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신비한 말씀 오순절 방언같이 전 세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 되어 유무상통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받아 진리의 성령의 방언을 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